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간의 말씀을 좀 준비하고 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제가 이게 금요일 오전에 이게 넘어가거든요. 금요일 제가 오후쯤만 돼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아니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썼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이 부활의 기쁨이 지금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이 예수님을 날마다 함께 만나고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악수하면서 그렇게 인사할 수는 없지만 마스크 쓰신 채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서로 인사하실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예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날은요, 바로 오늘 이 부활주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되면 온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그렇지만 그 다른 어떤 주일보다 부활주일만큼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엄청 웃으면서 들어오시면서 정말 웃는 얼굴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다 마치고 나갈 때는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달걀 2개, 삶은 달걀, 그 달걀 2개를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아멘 하면서 그 2개를 받고는요, 이게 그저 내 손에는 달걀 2개밖에 없는데 마치 세상을 다 얻었는 것처럼 성도들의 얼굴에는 한바구음이 그렇게 가득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부활주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의,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활의 기쁨과 그 감격이 너무나 약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현 주소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거의 대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항상 부활주일이 되면 저희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가요, 하얀 그런 한복을 입고, 아니면 하얀 외투를 입고요, 새벽 3시 한 50분이나 이쯤에 저희들 깨워요. 그러면 막 자다가 깜짝 놀라서 보면 막 하얀 소복 입고 누가 날 깨우니까 깜짝 놀라는데, 근데 깨워서 뭐 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 손을 잡고 우리 삼형제가 따라 나오면요, 칠흑 같은 어둠. 사실 3월, 4월 초면요, 이게 여전히 뭐 꽃샘추위다 그래서 좀 춥잖아요, 새벽에. 그 추위와 그 어둠을 뚫고 종종거림으로 가까운 공원으로 가는 거예요. 공원으로 가면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왔는지, 공원 주변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 입구를 통해서 막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들을 따라서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제일 앞자리 한번 앉아보겠다고 자리를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소풍 온 것처럼 돗자리를 깔고요, 우리 가족들이 거기 앉아요. 앉고 뭐 어떻게 하죠? 촛불을 켭니다. 너무 어두우니까 촛불을 켜는데, 우리 집만 켜는 게 아니고 다 켜니까 공원에 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그 촛불이 장관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이 부활의 기쁨의 찬송가가 울려 퍼지면서 같이 새벽 예배, 연합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겉은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올려드리려고 그 새벽부터 그렇게 나갔던 그 일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시 그런 연합 새벽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인천의 공원들마다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부활의 기쁨이 정말 있는가?
이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살아있는가? 이 질문은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고 정말 살아있는 그런 감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부활의 기쁨이 정말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며 사십니까? 동행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곁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살아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실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변정하고 논정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냥 사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굳이 부활의 증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증인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봤다는데 봤다고 하는 사람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그 증인, 그것만큼 강력한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이야기를 그저 받아들이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며 살 수 있을까?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을 찾는, 그 해답을 찾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을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 가지를 꾸짖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있는 거예요.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을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절에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나 주신 사람이 누구죠? 네? 예, 막달라 마리아. 조금만 말고 막달라 마리아. 예, 죄송합니다. 예.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이 무덤에 간 건 아니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누구랑 같이 갔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자가 그 무덤으로 갔죠. 왜 갔습니까? 뭘 가지고 갔습니까? 예, 향품 재료를 가져갑니다. 예, 향품 재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인 수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그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 그러니까 그 시체를 깨끗하게 잘 고이 그렇게 싸서 그렇게 무덤에 넣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넣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세 명의 여인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향품 재료, 그 값비싼 향품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안식일 그 다음날 찾아와서 3일 지났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기 로마 군인들이 혹시라도 지키고 있으면 그들에게 부탁을 했으라도 예수님 그 죽음이라도 한번 만나면 그 죽음 깨끗하게 닦아서 예수님 시신을 다시 안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향품 재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에 대한 마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무덤은 빈 무덤인 거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누가 치웠을까? 살아났다고 생각 못하는 거죠. 그때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요, 천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사셨다, 그것을 알려주죠. 보시겠습니까? 16장 6절 보십시오. 16장 6절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알려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이 여인들이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죠.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말씀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었으면요, 여러분 무서워서 도망할까요? 기뻐서 춤출까요? 기뻐서 춤추겠죠. 오늘 우리처럼 말이죠. 너무너무 기쁜 날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면요, 그 천사가 예수님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이 세 명의 여자는요,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안 했을까요? 못 믿으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찾으셨어요? 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막 도망가서는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하는데 이게 그래도 말을 안 하려니까 마음이 조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살짝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또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지 않았죠. 정말 그거 거짓말일 거야 하고 얼른 뛰어와서 예수님 무덤에 와보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모습을 보고 와, 예수님 부활하셨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그리고 함께 갔던 그 제자는 사실 요한이죠. 그 요한이, 자 보십시오. 9절 말씀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깨달음이,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없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 무덤을 보고 분명히 방금 전까지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 사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 보면서 누가 우리 예수님 그 시체 훔쳐갔나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었다면요,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웃었겠죠.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죠. 왜 울고 있느냐?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았다고요? 동산직인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혹시 당신이 가져갔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그 예수님이 어딘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러고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 보면 나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랍비여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오긴 하지만 처음 그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사셨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12절 13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시골 이름이 어디입니까? 엠마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들어보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두 줄 안에 이 내용의 끝을 내고 있지만 누가복음으로 가보면요, 누가는 의사죠. 의사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보면 굉장히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두 절의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시죠.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봐도 사복음서 아니니까 괜찮으시죠? 예. 누가복음 24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제자들이죠. 그 제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기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슬퍼서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요, 슬픈 빛을 띠고,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가면서 기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슬프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옆에 가서 그들에게 당신들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으로 들어간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제자는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냐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24절 보시면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까지도 그들은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활과 연결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역시나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이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부활을 믿어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해답을 저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바로 이 내용은 이런 말이야 하고 그 말씀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에 보면요, 같이 식사하는 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합니다. 밝아졌다. 드디어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각 줄을, 성경의 각 줄을 쭉 내려와 보시면 그 뜨겁다라고 하는 단어가 불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버닝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라고 풀어주고 가르쳐 주니까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마음이 불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불을 지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불을 지르기 시작한다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때서야 내 눈이 믿음의 눈으로 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이 자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 부활의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면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 그 사실을 정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부활을 정말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만나지 못하느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 꾸짖으셨는데, 하나가 부활을 믿지 못함에 대해서 꾸짖으셨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이 바꿔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 행복, 즐거움, 감탄, 감사,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교회에 주일날 찾아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예배 잘 드리고 나면 혹시 구석구석에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런 섬김의 장소가 있나 보고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섬겼다, 그런 만족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월화수목금토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생업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또 주일, 반드시 주일을 기억하고 지켜서 또 찾아와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속에 은혜 조금 받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 조금 흘리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예수님을 만나는 삶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심지어는요 전혀 그런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말을 하면요, 목사님 예수님 만났잖아요, 교회 왔잖아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거든요, 기도했거든요, 찬양했거든요,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만난다는 것은 목사님쯤 돼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목사님에게는 깨달음을 주시겠지. 그래서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사들만 만나주고 장로님들만 만나주고 중직자들만 만나주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만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도 만나주신다고 하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기대감이 없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요, 마음이 완악하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stubborn refusal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stubborn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refusal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거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조차도 그들은 고집스럽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지만 그분은 꼭 살아나실 거예요. 우리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성전이 허물어지고 3일 만에 그분이 다시 짓겠다고 한 그 말씀처럼 그분은 반드시 살아나실 거야.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조차도 믿지 않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어떻게 해? 막달라 마리아 너만 만나줘. 너를 왜 제일 먼저 만나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 당시 이 문화로 보면요, 주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나 아니면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른 제자들을 먼저 만나줬다고 하면 그래도 그럴 수 있지 하겠는데, 어떻게 당신 같은 여자를 먼저 만나? 제자들은 서로가 예수님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우리도 이런 완악한 마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없이 그저 예배드리고 그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일이나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나 예수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으로 돌아온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깨달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다음 주도 만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날마다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것 어떤 것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 복음,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 네가 보고 있는 나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라, 이 권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1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궁금했을까.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베드로를 부를 것 같아요. 베드로가 수제자라서 부르고 싶은 게 아니고요, 베드로를 불러서요, 베드로야 저 화장실로 좀 와라 하고 따로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데리고 가서는요, 입 딱 깨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너 욕 잘하더라. 너 욕 잘하더라. 야, 나 너 그렇게 욕 잘하는지 몰랐어. 어떻게 그렇게 욕까지 해가면서 저주까지 해가면서 나를 모른다 할 수 있니? 나를 모른다 할 수 있니? 아, 베드로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물어보겠어요. 야, 어떻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내가 잡혀가는 날 다 도망가 버리냐? 그리고 저는 옷 한 벌을 딱 들면서 물어보겠어요. 이 겉옷 벗어놓고 도망간 놈 누구야? 겉옷까지 벗어두고 도망간 제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궁금하셨어요. 제자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그 한마디는 너희들 나 봤지? 나 정말 살았지? 그러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왜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이유도,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길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이 말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를 만난 우리들을 통하여 구원을 주는 통로로 사용하고 싶은 거죠. 뿐만 아니라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기적과 역사와 축복과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또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병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감격하며 감사하게 받았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게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이 말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듣고는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20절 말씀을 읽는데요, 와, 제 마음속에 정말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눈으로 또렷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다, 부활한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적과 역사를 누가 베풀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은요,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뭐 더 이상 증명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사실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실, 정말 존재하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저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이 성경의 내용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나는 오늘 또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보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넘칠까요? 계속해서 내일도 만나고 싶고 모레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났으면요, 내일 만나고 싶어서 저녁에 막 잠이 들면 막 아침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왜 뜹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일찍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신자,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음성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겠니? 안전하고는 안 되는 거죠. 이 예수님 같이 날마다 만나며 살면 이게 내 삶을 너무나 활력 있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면합니다. 오늘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마음껏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의 삶을 두고 이 예수님 만나시고 이 예수님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활의 예수님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